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그동안에 부지런히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해서 아주 익숙치 않은 분, 특히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65권에 상당히 능숙하지 않으면 계시록 공부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이미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성경 공부를 한번 시도하려고 했던 것은요, 이 성경학교가 지금 약 3년 반, 만 3년 반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성경을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했고, 또 여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좀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돼서 신약에 있는 그 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테이블 통해서 또 하여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공부들을 비교적 좀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래도 계시록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66권째 결론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65권에 관한 모든 어떤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그래서 결론 우리가 그죠? 서론하고 본론도 잘 모르는데 결론부터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책은 아닌데, 이제 각자 개인적인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충분히 다 소화를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우선은 그냥 한번 들어보는 정도로 한번 우선 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우선 수용되는 거는 좀 받아들이고 어려운 것들은 일단 좀 나중에 또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하여간 여기 각자의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특히 이 계시록에 우리가 그 주제별 공부를 지난번에 한 20주에 걸쳐서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이제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강해가 나가도 충분히 잘 소화를 하실 터인데, 그래서 사실 이제 가능하시다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얼마 안 남았지만요, 그래도 끝부분이 또 더 결정적인 문제들로 나가니까 계시록 끝나기 전에 이 주제별 스타디가 아마 탭이 한 20개쯤 되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34개입니까? 시간 수로는 17주를 했군요. 그러니까 2시간씩 했으니까 34개가 됩니다. 17주에 걸쳐서 34개의 계시록을 주제별로 공부를 미리 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이렇게 요즘에 플랜트 수축이라고 플랜트 이렇게 다 세우죠? 또는 뼈대를 세우고, 이 뼈대를 세운 다음에 살을 붙여야 되는데, 계시록은 1장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강의하다 보면 이게 살을 붙여가다 보면은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의 특성상 이게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사건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또 특별한 주제로 또다시 다루고 이렇게 돼서 마치 사복음서가 시간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 마태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다룬 것이 마가복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중복될 수밖에 없죠. 똑같은 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리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라보고 4가지를 그려놨기 때문에 유사한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시록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6장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 그래서 사실은 한번 6째 인으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었지만 8장에서 다시 7째 인이 7개의 나팔이 등장하면서 다시 또 한번 하나님께서 더 자세한 내용들을 또 짚으셨고, 더더군다나 12장서부터 14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걸쳐서 공부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관한 특별한 내용들을 삽입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또 따로 모아서 설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15장, 16장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얘기하는 또 마지막 단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7 재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 인, 7 나팔, 7 재앙, 7 대접 하는데 7 대접이 마지막으로 진노가 7 대접에 담겨있는 진노가 부어지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난번에 우리 16장 끝부분에 나온 것을 확인했었죠. 어떤 분은 다 이루어서 다 끝났는데 왜 또 17장, 18장이 나오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17장과 18장은 그 중에서도 또 다른 핵심적인 주제, 즉 바벨론이라고 하는 종교 체제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는 종교적인 것이고 하나는 정치 경제적인 것이죠. 그 두 가지 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또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19장에 가서는 그 바벨론을 돕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가 모아놓은 군대죠. 그 군대를 이방 군대들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대동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완전히 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면서 소위 말하면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죠. 백보자 심판,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마지막을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장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5장 2절까지 본 것 같은데요.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또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4장에서 유리바다 한번 봤는데 또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불이 섞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에 해당하는, 즉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일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행한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금유로, 은으로, 보석으로 평가되면 그것은 불시험을 통과해서 남는 것이고, 그것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인가요? 이게 지금 영어로는 그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보통 우드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 길거리에 가서 살아있는 나무는 우드라고 안 그러죠. 살아있는 나무는 tree라고 합니다. tre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죽은 행실이에요. 우리 옛사람,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내 옛사람이 행하여서 그럴싸하게 종교로 위장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 의로 위장을 했던 그러한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 행동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행실에 불과한 나무는 나무인데 죽은 나무, 이런 나무를 우드라 그러죠. 그 다음에는 grass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풀이에요. 근데 grass가 아니고 죽은 풀이에요. 죽은 풀. 그 뭐라고 해요? hay라고 그러죠. hay. 건초라고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요. 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곡식을 농사를 짓고 나면은 그 추수를 하면은 밑둥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 밑둥, 스터블이라 그러죠, 스터브. 그래서 우리 구루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죽어 있죠, 그것도. 그러니까 금과 은과 보석, 금은 성경에서 신성을 얘기하고 은은 구속을 얘기하고 보석은 변화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peculiar people이라 하면서 보물이라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에 해당. 우리는 살아있는 보석, 유기체인 진주에 해당이 되고, 자,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불시험을 당했을 때 실제로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일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주여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법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모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81년 1월 1일인데요. 81년 1월 1일이면은 제가 지금 약 20년간 좀 넘었죠. 만 21년쯤 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지. 자, 그러면 영적인 나이로 보면 내가 21살일 것 같으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00%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이 앉혀주는 시간도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셨던 기간,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었던 시간은 카운트가 되지만, 마치 여러분들 농구하다 보면요, 농구샵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구하다 보면은 공이 바깥으로 나가거나 파울을 불었다거나 이렇게 쉬는 시간에는 시간이 가질 않아요. 딱 멈춰요. 왜냐하면 농구 1쿼터가 12분이면 그 12분이 정확하게 게임 한 시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심판이 이게 손 들고 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손 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냥 시간이 아직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레이가 시작이 되면은 손을 내리면 그때부터 시간이 가요.
그 또 중간에 스탑되면 시계가 또 안 가요. 그 심판이 손 내리면 그때부터 시간 가는 거예요. 많이 농구 게임을 보다 보면은요, 실제적으로는 한 20분, 30분 싸우는데 실제 시간은 12분, 1쿼터 12분 지난 걸로만 계산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따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은 행실이죠.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 그게 나무와 풀과 그루터기인데요. 그와 같은 죽은 행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1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2년밖에 안 19년은 낭비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 자,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그 불인지 아니면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참 반역을 일삼았던 자들, 대환란을 통과했던 그 자들, 그래도 오늘도 보시면 아시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말을 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불길 가운데 벌 주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했는데 그 불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조금 복습이 길었습니다. 지난번에 안 오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다 했던 얘기지만요. 정리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자, 지난번에 승리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들이 승리한 자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13장 7절에 보니까 짐승이 이겼다고 돼 있어요. 세상에서 볼 때는 죽이면은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인 사람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교당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오히려 이긴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려고 하는 높아지고 유명한 사람은 무명하게 되고 무명한 사람은 유명하게 되고 이게 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성경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금 이 땅에서 이름을 많이 날리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또 이 땅에서 쟁쟁하게 날리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서 반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서 이긴 순교한 형제들이, 이긴 사람들이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다음에 뭐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순교를 당했지만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노래를 부리는 축복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지만 반대로 14장 10절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것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0절 짐승의 표를 받거나 짐승에게 형상에게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의 경우에는 14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을 마시리니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이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의 눈앞과 어린 양의 눈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요즘에 보니까 뭐 역전승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한가 보더라고요. 어디 가든지 뭐 인생 역전. 그래가지고 뭐 역전승 그게 참 좋아요. 어떤 분은 그거 가지고 뭐 설교를 막 한참 하더라고요. 역전승 그게 좋긴 좋은데 인생 역전 보니까 요즘에 무슨 뭐 로또 복권인지 거기다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복권 당선되면 인생이 역전되는 건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요, 까꾸로 될 겁니다. 복권에 당선된 사람 치고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한 사람이 없어요. 정신병자 된 사람 봤어요, 제가. 20억 당첨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간 사람 봤다고요. 가정 다 파괴되고요. 그거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쉽게 번 돈 어떻게 됩니까?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easy come, easy go라 그래요. 영어 속담에. easy come, 쉽게 오는 건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벌어봐야 그건 다 날아가게 돼 있다. 그리고 그건 절대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여기에서 오늘 다시 계시록으로 돌아와서 찬양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착하고 유익한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어떤 외형적인 것 가지고 평가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시편 73편으로 가서 이들의 승리가 과연 어떤 승리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요일날 요즘에 시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74편을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적으로도 살펴봤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공부를 했지만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록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를 했는가 한번 우리에게도 크게 아마 영적으로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은 대환난 때 정말 그 짐승의 표를 안 받았죠.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사고 팔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굶어 죽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곧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건 이제 결론이지만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십시오. 2절부터.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발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렇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을까 말까?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안 받으면 굶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유혹에 넘어지기 직전까지 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자 3절 이는 내가 사악한 자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를 부러워하였음이로다. 자 악한 자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했던 자들이 가서 맛있는 거 사다가 잘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살고 번영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히 괴롭겠죠? 4절 그들은 죽을 때도 조이는 끈이 없고 오히려 그 힘이 강건하며 이 사람들 보니까요 튼튼하게 왜 잘 먹었으니까 굶지도 않고 튼튼하게 잘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는 여기서 조이는 끈도 없어요. 끈이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속박당하는데요. 감옥에도 안 가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힘이 강건하고 건강하고요. 그렇죠? 5절 다른 사람들 같이 고난 중에 있지도 아니하고 왜 적그리스도하고 한 편인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같이 재앙을 당하지도 아니하니 심판도 안 당하고 감옥에도 안 가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짐승을 거부한 자들을 조롱하겠죠. 6절 그러므로 교만이 먹거리처럼 그들을 두르고 폭력이 옷처럼 그들을 감쌌도다.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을 지켰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기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아마 이와 같은 일들을 아마 당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7절 그들의 눈은 기름져서 솟아오르고 그들이 가진 것은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으며 온갖 물질적인 풍요와 잘 먹고 잘 살아서 오죽하면은 눈에도 기름이 져가지고 솟아올랐겠습니까? 얼마나 잘 먹었으면. 그러니 굶고 있는 환난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그렇죠? 배고픈데 불고기 냄새가 여기서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배고플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8절 그들은 부패한 자라서 학대하는 것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고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들을 향해 열려있고 그들의 혀는 땅을 활보하는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한번 우리를 쳐보란 말씀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모독하는 말들을 지금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10절 그러므로 그분의 백성이 여기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이에요. 지난번에 그 대명사를 참 이게 우리말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희가 나오면 이게 도대체 앞에 적그리스도를 받는 건지 하나님을 받는 건지 참으로 애매모호할 때가 많은데 문맥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의 백성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그의 백성이 여기로 돌아오매 그들이 잔에 가득한 물을 쥐어짜서 그들에게 부으매. 자 여기서 지금 가득 쥐어짜서 부음에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 같지만 사실은 이게 지금 좋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아부하면서 되돌아오니까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돌아오니까 이들에게 적그리스도가 은총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배가 그들의 신이라 그랬죠. 배 자기 배를 섬기는 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자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치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리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오되 세상에서 형통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교회 시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환란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더 그러겠죠. 예.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함에 씻은 것이 참으로 헛되니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는 내가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계를 당하였음이로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실족할 위기까지.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조롱하는 자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에게도 내가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를 십자가에서 내려보게 한번 해보라고 뭐 이렇게 조롱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너는 어떻게 쫄쫄 굶고 왜 그 모양이냐 아마 이런 식으로 조롱을 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만일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하여 범죄하였으리라. 다행히 혼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형제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 이겨내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의 자녀들의 세대는 일단 교회 세대보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에서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온다고 하신 그 세대겠죠. 16절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이해가 안 가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욥은 사탄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가서 송사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들 딸들 다 죽고 그와 같은 일 벌어졌을 때 당연히 욥도 이해가 안 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려고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너무 심한 아픔이 되었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드디어 비록 이들이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고 일시적으로 참으로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받고 일시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18절 19절에 나와 있네요.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파멸에 던지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한순간에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역전승 보셨습니까? 요번에 코리안 시리즈인가요? 그거 아주 그냥 대역전이 일어나가지고 막 하도 신문에서 떠들고 난리를 쳐서 보니까 정말 진짜 멋있더라고요. 다 치고 가다가 9회 말에 홈런 2방을 쳐가지고 10대9로 아주 이겨서 우승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운동이 다 나오나 별로 재미가 없었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뭐라 그러나 월드 시리즈나 메이저리그나 좀 봐야 좀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이 한국의 코리안 시리즈에 아주 대역전이 벌어져가지고 내내 치고 가다가 끝판에 가서 3점짜리 홈런을 쳐가지고 9대9 동점이 됐는데 9대9 동점에서 또 1점짜리 홈런을 쳐가지고 10대9로 우승을 했는데 그 역전승이 한번 있었던 것을 보게. 하여간 여기서도 순식간에 아주 정말 모든 게 다 뒤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자, 오 주여 사람이 잠을 깬 뒤에는 꿈을 무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무시하시리다. 마치 잠자다가 팍 깨는 것처럼 순식간에 모든 일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항상 잠에서 깨어나서 오시는 것처럼 왜?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잖아요. 갑작스럽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형상을 무시하시리다. 그들의 형상이 누구였어요?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상 숭배자죠. 어떤 의미에서는 형상을 숭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형상을 숭배하면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 얘기했잖아요. 미치려면은 제대로 미쳐야죠. 그죠? 나는 예수께 미친다. 내가 미쳤어도 너희를 위해서 미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미쳤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무슨 섹스나 마약이나 아니면 무슨 이런 데 미치면은 그건 아주 잘못 미치는 거고 미쳤어도 예수 그리스도께 미치면은 그건 제대로 미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형상, 그들의 형상은 주님이 무시해버린다. 21절 이와 같이 내 마음이 괴로우며 내 속 중심이 찔렸나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도 하마터면 유혹에 넘어져가지고 짐승에게 절할 뻔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그 유혹당했던 것을 지금 마음에 찔리고 후회하고 있겠죠? 22절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사오나. 왜 짐승 같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편.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요, 먹을 것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승들 길들일 때 보면은 항상 막 어렵게 훈련시킨 다음에 꼭 먹을 걸 주잖아요. 이게 지금 사람의 피부를 피부로 바꾸오니라고 하는 욥기 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굶어 죽으려면 무슨 짓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죽어도 그런 짓 안 한다 그러지만요, 모르는 거예요. 아담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왜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유순한, 아주 악한 여자 말고 너무나 마음이 부드럽고 유순한 여자일지라도 자기 자식도 삶아 먹을 지경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예외가 아니네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 끔찍한 죄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롯이 자기 딸들하고 말이지, 근친상간을 통해 가지고 암몬 자석, 지금의 요르단인데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기고 그다음에 모압 족속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냥 대단히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지만요, 요즘 미국에 가보세요. 근친상간이 얼마나 많이 지금 유행하고 있네. 그것은 여러분과 제 안에도 아담의 속성,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안에는 다 가능성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그런 죄를 안 저지르고 사는 거지. 살인이요? 여러분 살인 안 저질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극악무도한 모든 죄들은 우리에게 다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다 우리 육체 안에 죄가 내 안에 거한다 그랬죠. 내 육체 안에 다 거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환경에 배치하셨으니까 그런 죄를 안 짓고 살아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극한 상황에 처하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심지어는 자식도 삶아 먹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했다. 내가 이같이 어리석고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것이 아까 계시록 15장 3절에 2절에서 승리한 자라고 평가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유혹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고난을 안 받은 게 아니에요. 극한 상황을 안 겪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지켜서 주와 함께 짐승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22절 그 앞에 보세요. 주 앞에 짐승 같다 그랬잖아요. 내가 비록 짐승 같기는 하나 그래도 주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새까맣게 탄 아프리카 여인처럼 까맣게 탔는지 모르지만 죄가 우리를 뒤집어서 그래도 뭐예요?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지금 봤죠? 계시록 15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찬송을 부르잖아요. 지금 영광스러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오직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특히 땅에서 짐승을 신뢰하지 않고 있죠.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니. 그렇죠. 뭐 쫄쫄 굶고 있는데 뭐 육체와 마음이 다 쇠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요 내 영원한 몫이니이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는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이 망할 것이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자들을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었죠. 간음, 음행이라고 그랬죠. 주를 떠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골로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탐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우상 숭배, 나는 돌에다가 절해본 적이 없다. 나는 이제 마리아 상에도 절해본 적이 없고 나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해본 적이 없다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지 모르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제가 수없이 많은
영적 간음을 저질렀다. 우상을 숭배했다. 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맨 우선순위에 둔 적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것이 자식이 됐던, 아내가 됐던, 돈이 됐던, 권력이 됐던, 그 무엇이 됐던 간에 누구든지 그와 같은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만 안 두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잘못하면은 순교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승리한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결국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계시록 15장 2절에 본 것처럼 이들이 승리한 것이 얼마만큼 실감나는 것인가, 이것이 시편의 73편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앞이 안 보였죠? 진퇴양난. 앞이 안 보였죠. 왜? 그 막강한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어마어마한 모든 권력과 도저히 벗어날 것 같지 않은데 한순간에 모든 일이 정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께서 하시는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왜 의롭습니까? 악한 자를 벌하셨으니까. 참되시. 자, 이 시간에는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모세의 노래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알려주시면서 기록하라는 모세의 노래. 신명기 31장. 자, 19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신명기 31장 1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를 위해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입에 두어 이 노래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노래라는 언급이 한번 나왔는데 21절로 갑니다.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환란이 닥칠 때 이 노래가 그들에게 증인처럼 증거하리니 이는 이 노래가 그들의 시의 입에서 잊혀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곧 바로 이때에 내가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대환란이 닥쳐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임할 때에 그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22절 가겠습니다. 22절에 가면 모세가 그걸 기록하라 했죠? 기록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날에 모세가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그렇죠? 자, 뿐만 아니라 30절로 가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끝까지 말하니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모세의 노래가 늘 어렸을 때 모르겠어요. 우리 조상들은 어렸을 때 좀 천자문 외계하듯이 이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그 노래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32장 4절. 지금 노래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32장 4절부터 보시면은요,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이는 그분의 길이 다 공의롭기 때문이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진실하시도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들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비뚤어진 세대로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분은 너를 사신 내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드시고 세우시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호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는가가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이면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들로 그분의 분노를 일으켰도다. 17절.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를 자극하여 질투하게 하며 23절, 22절. 이는 내가 분노하는 중에 불이 일어나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그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무더기로 쌓으며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쏘리로다. 24절. 그들이 굶주림으로 불타며 뜨거운 열기와 지독한 파멸로 삼킴을 당하리로다. 또 내가 짐승의 이와 티끌 속의 뱀들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에서는 칼이, 안에서는 두려움이, 청년과 처녀와 젖먹이와 백발노인까지 멸하리로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얼마만큼 강하게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3절에 가면은 결론으로 이제 이와 같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죠. 그래서 결국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43절. 오 너희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사 자신의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으시고 자신의 땅과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니로다. 그래서 아까 승리한 자들, 짐승에게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 노래 내용인데요. 문제는 지금 승리를 하고 하늘 위에 올라와서 이 과거의 심판의 내용이 담긴 노래들을 과연 부를 것인가? 아무리 봐도 문맥이 잘 안 맞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완전한 승리의 노래가 어디 있지 않겠는가 이거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이네.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 출애굽은요 성경에서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휴거를 나타낸다 그랬었습니다. 휴거. 자,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완전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노래보다는 계시록에서 부르는 노래는 아마 출애굽기 15장의 노래가 될 가능성이 문맥으로 봐서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음이요.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노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비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요 주가 그분의 이름이시로다. 그분께서 파라오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그의 택한 대장들도 홍해에 잠겼고 기품들이 그들을 덮음에 그들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았도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화롭게 되었나이다. 오 주여 주의 오른손이 그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시면 아시지만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승리의 노래인 것을 보게 되죠. 자, 18절 마지막. 나중에 한번 15장을 다 읽어보십시오. 18절 보시면 주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다 하였으니. 여기까지가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신명기 32장보다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가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5장의 문맥에 걸맞는 노래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 능통하지 않으면 계시록은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노래가 도대체 성경에 어디 나오는데 그걸 알아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15장 4절로 갑니다. 계시록 15장 4절.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그렇습니다. 이는 오직 주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자,
15장 4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경배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거기 뒷부분 보십시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사오매.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온 이방 민족들이 전부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심지어는 아마겟돈, 우리가 이제 16장에서 볼 텐데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는데, 결국은 심판들이 드러났사오매.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이방 국가들이,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우리나라 들어가겠죠? 모든 이 세상의 나라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시대 상황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많죠. 카톨릭이 300만에다가 개신교가 1500만이면은 1800만인데요. 4800만이라고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얼마죠? 1600, 하여간 3분의 1, 거의 30%가 넘잖아요. 우리가 4500만이라고 하면은 1500만, 딱 맞네. 4500만이라고 하면은 3분의 1, 33%가 지금 형식적으로는 기독교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과연 그 사람들이 다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성도인가? 그건 여러분이나 저나 제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예 카톨릭 300만은 제외하고요. 1200만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1200만 명에서 제가 알기로는 600만 명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4대 성인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라든가 말이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이나 우리나라의 문익환이나 김동길 씨나 이런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스승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해요. 슈바이처? 그 사람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뭘 믿냐니까 그분이 하신 훌륭한 인간됨을 나는 따른다. 그러면 무리를 걸어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은 안 믿냐니까, 그거는 심하다. 그건 안 믿네. 그런 사람이 슈바이츠고 간디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유명한 크리스찬 목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일 속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절대 속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인가 물어보세요. 어떤 하나님.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의 그리스도를 믿어? 아니면 마귀의 그리스도를 믿어? 여러분, 마귀에게도 그리스도가 있죠? 오늘 봤잖아요. 적 그리스도 짐승에 대해서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 그 성경에는 항상 주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 똑같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다 똑같은 하나님 아니고요. 얼마만큼 교황이 이거 하나님하고는 성경에 나왔지만,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하나님 섬긴다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들을 경배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민족들이, 교회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때 가면은 이제 공개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주 앞에 경배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날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이 아마 이 날을 기대할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in that day.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날이라고 한 말이 얼마만큼 자주 나오는가 보세요. 그날이 하나님께는 D-Day예요. 그날이 바로 클라이맥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되는 바로 그날입니다. 초림하셨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이었지만, 자기 백성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이 바로 이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죠. 자, 시편 8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86편에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날들이 여기 나옵니다. 시편 86편 9절, 시편 86편 9절. 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이다. 주는 위대하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니오니 주만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할 날이 와요. 지금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도 하고 예수쟁이라고 졸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지 모르지만요, 그 언젠가 온다 이 말이죠. 자, 또 한 구절 찾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구절만 두 개만 찾습니다. 이사야서 2장. 여러분들이 나중에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민족들이 와서 경배한다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재림 때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시면 모든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빌립보서도 나와 있죠. 신약에서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사야서 4장, 죄송합니다. 2장.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은요, 2절부터. 자,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날들에, 이사야서 2장 2절,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요거 아마 이따가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따가 한 번 더 찾을 거예요. 이 구절은 둘째 시간에 아마 시간이 되면은. 왜냐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지금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 서 있는 산은 주변 산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나중에 16장에 가면은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산이 가장 높아지고 다른 산은 낮아지는 일이 아마 벌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교회 시대는 작은 산들 위에 높임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모여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지금은 예루살렘에 누가 있습니까? 전쟁, 폭탄 테러 이거 치지 않으라고 기자들이나 가면 모를까, 거기에 아마 무서워서 아마 잘 안 갈라 그러죠. 국가 원수들도 잘 방문도 안 하려고 그러고 위험하니까. 그런데요, 천년왕국 때 되시면은 여기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걸으리라 하니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갈 것이니라. 지금은 백악관에 가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중생 항의하는 사람들 백악관 앞에 가서 지금 시위하지만요, 백악관, 워싱턴이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곧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될 것을 성경은 말씀했다. 4절, 이왕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사야서 2장 4절은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자, 이 땅에 평화가 오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을 심판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거저 평화를 주실 리가 없죠. 기록하기를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이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요,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기회 있으면 가보겠습니다만은 뉴욕에 가면은 유엔 본부 앞에 이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이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유엔 본부를 만든 다음에요, 그 앞에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세계에 소위 말하는 유엔을 만든 목적이 세계 평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책 성경에서 평화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한 구절이 어딘가? 여기 있죠. 이거보다 평화를 더 상징적으로 멋있게 묘사할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칼은 전쟁 무기인데 보습은 농사 짓는 무기고, 창은 전쟁 무기인데 낫은 농사 짓는 무기고, 농사 짓는 농기구고. 그 다음에 칼을 들지 아니하고 싸움을 안 배운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다 필요 없다. 이거 왜? 싸움을 배울 필요가 없다. 이거. 그런 날이 오겠다. 이거죠. 그래서 유엔은 이 구절을 따다가 이사야의 벽이라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글이 아주 이제 대리석으로 딱
그거다가 이 새겨가지고 넣었어요. 비문 새기듯이. 문제는 어디 있어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쉽게 띄어먹었냐, 삭제했냐면, 그 바로 앞에 보세요.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심판이 있고 나서야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샬렘 왕. 예수님은 뭡니까? 이름이 히브리서 7장에 의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심판 없이 이 땅에서는 결코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왜? 불의와 악과 온갖, 그렇죠? 잘못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평화를 주실 수가 있는가? 성경에서 항상 순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그 다음에 화평과 희락이라. 의가 먼저 와야 돼요. 의. 심판. 의는 뭐예요? 죄를 진 사람 심판해야지. 악한 사람을 심판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쳐대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를 마치 그리스도로 착각해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한 복수의 대상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을 심판하고, 물론 그 우두머리인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왔던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는 1000년 동안 묶여있다가 나중에 나와서 다시 또 불못에 던져지고, 철저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근데 유해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심판받는 이야기는 앞에서 싹 지워가지고, 그래서 삭제된 성경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삭제된 부분이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성경이 될 수 없다.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요. 자, 다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라 하더라. 4절까지 했죠? 15장 4절.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복잡한 게 좀 많이 있어서 구약성경 많이 찾다 보니까 좀 천천히 하게 됐는데, 하여간 이 계시록을 이렇게 속도를 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앞에 그 전체 연관되는 구절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봐야 되니까요. 쉬었다가 5절서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